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어느덧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 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평양 숭덕학교 운동장. 평양의 장로교회들이 연합으로 그의 일월 승하한 고종 황제를 추모하는 봉도식을 열었습니다. 평양의 장로교인 약 3천여 명이 봉도식에 참석했습니다. 고종 황제의 생애를 회고한 뒤 당시 평양 서문박교회의 김선두 목사는 이제 찬송을 부르고 축도를 하며 봉도식을 마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다음 순서가 남았으니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축도를 한 뒤 김선두 목사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나서 독립선언서가 그 자리에서 낭독되었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한 사람이 올라가 지켜야 할 것을 설명했습니다. 불법적인 짓을 해서는 안 되고 모두 주어진 지시에 따를 것이며 관원에게 저항하지 말고 일본인 관리나 민간인을 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몇 사람이 한 알음씩 미리 준비된 태극기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연단에 커다란 태극기가 걸리자 군중은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고 수천 개의 태극기가 물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대열을 지어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하러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에서 3.1운동이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받을지라도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은 그 선행의 첫 번째로 정치, 행정, 사법 제도에 복종하는 것을 듭니다. 베드로 당시 정치, 행정, 사법을 담당하던 황제, 왕, 총독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 종교를 믿었고 자신을 신격화하기도 했습니다. 폭정을 저질렀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고 사치하고 탐욕에 빠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타락한 황제,
왕, 총독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자가 상식에 따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치, 행정, 사법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도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이런 정치, 행정, 사법 제도가 없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지으면서 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죠. 정치, 행정, 사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욕망을 컨트롤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를 오해해서 또는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 기독교 신앙을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계속 선을 행해서 그 욕하는 말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정치, 행정, 사법 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행정, 사법 제도에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3.1운동으로 민족의 독립이라는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때도 일체 불법적인 짓을 하지 말고 관원에게 저항하지 말고 일본인 관리나 민간인을 해치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17절은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권면합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서 형제는 교회 안의 형제 자매죠. 형제 자매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만 살고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까요? 아니죠. 뭇사람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도 여러 제도와 질서 속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친척으로, 직장 동료로, 상사로, 이웃으로, 선생님으로, 공무원으로, 거래처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도 마땅한 존경을 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람에게 마땅한 존경을 표하는 선을 행해서 주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17절 하반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하는데 왕에게도 마땅한 존경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나쁜 왕이어도 말입니다. 그 왕이 왕좌에 올라 있는 것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며 그 왕도 어느 정도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일을 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위에 자꾸만 도전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항거하는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고난을 불사하고 항거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 정도가 아닌데도 우리는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왔겠습니까? 불합리한 것이 많아 보이고 권위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질서에 순종함으로써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당한 질서에 항거하는 일도 큰 용기가 필요하고 고난이 따르지만 질서에 순종하는 것도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서에 순종할 때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할 때와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대선이 다가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람과 이념을 우상화하는 어리석음을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따라 투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옵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민들과 특히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확산세가 속히 진정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